오기란 뜻은 빛을 회복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었던 캄캄한 어둠의 때, 그게 바로 일제치하였다는 거죠. 일본 사람에게 침탈당했던 그 일제하는 아무것도 권리가 없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집안에 있는 쇠붙이는 다 빼앗겼고요. 이름마저도 빼앗겼고, 말도 빼앗겼고, 글씨도 빼앗겼어요. 심지어는 신앙마저도 빼앗겨서 신앙을 주장을 하게 되면 감옥에 갇히고, 끝까지 거부를 하면 목숨도 빼앗겼던 시절이 일제치하였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안에는 생존권도, 인권도, 어떤 것도 보장받지 못하는 시절이 바로 일제치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거기에서 해방을 받는다는 것, 광복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기다리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문이라고 하는 시인은 그날이 오며 이라고 하는 그 시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날만 온다면, 해방의 날만 온다면, 우리가 일제치하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날만 온다면 삼각산도 도동실 춤을 출 것이며 한강물도 용소숨을 치는 그날만 온다면 내가 까마귀가 되어가지고 종로에 있는 그 인경, 종소리에 머리를 들이받아가지고 까마귀의 머리로 들이받아가지고 그 종을 울리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날만 온다면은 내 몸에 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들고 그 북으로 북을 치는 그날이 오기를 원한다,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 목숨 바쳐도 좋으니, 내 목숨이 다해도 좋으니 그날만 오기를 바란다 라는 그런 시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왔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연합국의 도움으로, 특히 미국에 의해서 그날이 왔어요. 그리고 그날이 오고 나서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나라는 또 미소의 대리전으로 인한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 때문에 2천만 명의 10분의 1인 200만 명이 희생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행방불명을 당하는 10명 중에 1명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전쟁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는 완전히 폐허더미가 되었고, 또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된 것이 이 코리아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리고 불과 70년 만에 우리는 K방역에 있어서 모범된 나라가 되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유엔에서 원조를 받았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 이 나라를 놀랍게 축복해 주셨고 세계적으로 높여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현실은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그것도 1, 2년이 그런 게 아니라 10수년 동안에 자살률이 1위. 해년마다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13,000여 명에 이르는 나라예요. 불행지수가 세계 1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대요. 불행하대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복된 나라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행한 나라가 되었고 자살한 나라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 어렵다는 나라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우리 민족성이 좋아서 또 우리가 어떻게 실력이 있어서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근 150년의 어간에 우리 민족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별로 없어요. 이 나라에 와서 청나라와 일본이 싸웠어요.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러시아와 일본이 이 나라에 싸웠어요.
그리고 일본이 이 나라를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이 나라를 살려주신 것이 미국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나라에 또 러시아가, 중국이 와가지고 이 나라를 점령하고 수탈한 나라가 이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다 끌려가가지고 생명만도 부지할 수 없고 인권도 보장받을 수 없었던 나라, 이 나라 아니에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은 교회가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현 주소가, 어제 제가 광화문을 갈 일이 있어서, 결혼식이 있어서 거기에 많은 나이 드신 분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와 있었어요. 물론 젊은이들이 좀 보이긴 하지만 대다수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해방동의들 또는 6.25를 경험했었던 70대 80대 분들, 깃발을 들고 그들이 이 나라를 공산화된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단 말이죠. 정치인들이야 그럴 수 있겠고 불신자 국민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앞장을 서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상한 자들이 있으면 치료를 해줘야 되고, 쌈박질하면 평화롭게 해줘야 되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으면 위로를 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근데 교회가 앞장서서 국가의 분열을 일삼고, 도리어 앞장서서 거짓말을 일삼고, 이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는 도리어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공무원이 왔어요. 공무원들이 주일날 뭔 죄가 있냐고요. 교회가 이런 일에 있어서 앞장서서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 지탄을 받고 유혹을 받는 지경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받은 이 나라에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오늘 이 민족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고 우리 국민 모두가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오늘 살펴보는 이삭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가장 복된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족장 중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제일 오랫동안 살았고 건강하게 살았고 부자였고 평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예사롭게 태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지정한 대로 태어났던 사람 이삭입니다. 창세기 17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아들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을 받아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하나님이 가라는 땅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75세 때 주신 약속이 이 땅 가나안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고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고 너희 후손은 자손만 돼 복 받는다 라고 하셨어요. 누구에게요? 후손에게. 강대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후손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99세가 될 때까지 아무런 약속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자녀를 주신다고 했으면 무슨 언지를 주시든지 무슨 언제 태어난다고 약속을 해주시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 사건에서 봤지만은 요셉에게도 야곱에게도 말씀을 하지는 않으세요. 20년 동안이나 22년 동안 야곱이 고통당하면서 요셉이 죽은 줄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언질 한마디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을 것이고 너가 애굽 땅에 내려갈 것이고 너의 노년이 평안할 거다 그런 얘기를 안 하세요. 75세 때 부름받았던 아브라함에게도 자녀를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언제 준다라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요. 왜 그래요? 믿음을 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99세 때까지 이스마엘을 낳고 별짓을 다 하다가 99세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한 얘기입니다. 내년 이맘때 1년 후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아직 임신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아직 태아의 아기가 착상도 안 한 그런 시점에서 한 얘기예요. 내년 이맘때에
내게 낳을 이삭과 새 언약을 체결한다는 거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태어날 아들이 있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따라서 합니다. 번제로 드리라. 번제라고 하는 것은 동물 제사예요. 껍질을 벗겨내고 각을 뜨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걸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걸 번제라고 해요. 근데 누구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냐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사흘길 걸어가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에게 장작더미를 짊어지고 올라가게 합니다. 최소한 나이가 20대 전후의 청년의 나이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나이는 120살 정도 됐겠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을 해서 제단 위에 눕히고 칼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 상황 생각해 보세요. 독자 이삭이 짐을 지고 장작더미를 짊어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적은 나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었어요. 아브라함이야 하나님께 순종해서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야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아니 독자 이삭이 순순히 결박을 하고 아니 아버지가 칼로 죽이는데 순순히 순종을 한다는 것,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아들 이삭도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붙들려 가는 대로 붙들었고 아버지가 잡아 죽이려고 하는 대로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고 이삭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효도를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바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뭐라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자손만대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아들 이삭을 죽여서는 아니 되는 거잖아요. 이삭이 있어야만 자손만대 축복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또 바치라니까 바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비록 이삭을 잡아 죽일지라도, 이삭을 칼로 잡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보고 배웠었던 이 이삭도 아버지의 말이라면은 죽더라도 순종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가정을, 특히 이삭을 축복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이삭의 순종함, 그 이삭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했었던 걸 볼 때 하나님은 너무 흡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을 100배나 축복하셨다 그렇게 나와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멘. 아브라함 75세 때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가잖아요.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안 생기니까 부인 사라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어차피 애를 못 낳을 것이고 애굽에서 데려왔었던 그 하갈이란 종에게 그냥 아들을 얻도록 하자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이 15살 됐을 때 비로소 이삭이 태어난 것이잖아요. 그런데 한 이삭이 5살쯤 됐을 때 생일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장면을 목격을 해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동성애적인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그 형이었던, 배다른 형이죠, 서자였던 이스마엘이 적자였던 이 이삭을 희롱하는 장면을 보고 나서 내어 쫓으라고 사라가 권면을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 입장에서 고민스러운 거죠. 아무리 서자지만은 그것도 아들이고, 또한 이 본처에서 난 이삭도 아들이잖아요. 고민했을 때 하나님 하신 얘기예요. 내어 쫓으라고. 내어 쫓으라고. 그것은 서자가 싫어서도 아니고 그가 동생을 희롱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 이삭과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언약의 축복은 이삭에게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장자권도 물려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도 모든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이삭은 40세까지 결혼을 못합니다. 그래 결혼을 못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깝깝한 거죠. 부자였고 착했고 믿음 좋았고 부족함이 없었던 이삭이 결혼을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손수 자기의 고향 땅에 종을 보내가지고 규숙함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겠다고 하면은 데려오되 여기서 이삭을 데려가지는 말라라고 그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종이 도착을 해서 기도를 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가 명받아 이곳에 도착을 했는데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기도를 하면서 처자가 오게 되면은 그 처자에게 내가 말을 붙이겠다고, 내가 목이 마르니까 먹을 물을 좀 주라고 말을 할 때, 그 처자가 나한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점지한 며느리감으로 보겠다라고,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리브가가 물동이를 이고서 물을 기르러 나오는 거예요. 한참 지켜봤던 종이 그 처자에게 말을 건넵니다. 내가 목이 마른데 나한테 물을 좀 줄 수 있느냐고. 그러자 이 처자가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에게만 물을 준 게 아니라 낙타 10마리에게 모두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낙타는 엄청나게 이 물량이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몇십 배 물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10마리에 해당하는 낙타에게 물을 갖다 주는 걸 묵묵히 지켜보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기도가 응답된 거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 있는 나반에게 말을 합니다. 자초지종을 말을 해요. 나반과 이 아브라함이 서로 형제지간이잖아요. 이 믿음의 가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주인 아브라함이 이차 저차 해서 아들 이삭을 낳는데 노년에 낳은 아들 이삭에 이 배필을 구하러 내가 왔노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런 어떤 기도를 했는데 바로 그 기도의 대상자가 바로 이 니브가였다고. 그러니 니브가를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필로 주시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나반과 그 형제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니브가가 다 컸으니까 니브가에게 묻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니브가도 거기에 반응을 해요. 가겠다라고. 아버지 집과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이 가나안 땅에 가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해서 혼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니브가 얼마나 이뻤는지 왕이 탐낼 정도로 이뻤다고 그럽니다. 믿음이 좋은 가문의 사람이잖아요. 더더군다나 마음씨가 얼마나 착한지 요청하지 않았던 그 10마리 낙타에게도 물을 줬었던 착했던 여인 니브가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 니브가와 결혼을 하고 낳았던 아들이 바로 야곱이었고 에서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삭을 얼마나 축복을 하셨는지 그러한 정말 믿음 좋았었던 니브가와 결혼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하나님은 이 이삭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근이 드니까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 리브가가 이뻤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이쁘니까 혹시 리브가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싶어 부인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왕이 서로 껴안는 장면을 목격을 해요. 그리고서는 이 이삭을 추궁을 합니다. 그러자 이삭이 정직하게 실토를 하죠. 실제로는 부인인데 혹시 나를 죽이고 빼앗아갈까 봐서 내가 거짓말했다고. 거짓말했으면 왕한테 거짓말했으니까 큰일 날 뻔하잖아요. 근데 도리어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법을 내려가지고 이 이삭을 보호를 해줘요. 전화이복의 기회가 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이 이삭과 그 가족을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동 땅에서 제일 필요한 게 물이란 말이죠. 양떼에게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근데 가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랄의 사람들이 와서 또 그걸 빼앗습니다. 그러면 또 옮깁니다. 그래서 또 그곳에서 샘물을 파면 또 물이 나옵니다. 또 와서 또 뺐습니다. 그러면 또 옮깁니다. 또 파면 또 물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기를 4번씩이나 옮깁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박이죠. 이 이삭의 삶이 얼마나 복된가를 보여줍니다. 귀한 부인을 얻었지요.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얻었지요. 가는 곳마다 100배의 복을 받지요. 그리고 올해 180살까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지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형통하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그랄 왕이 와가지고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왜냐하면 4번씩이나 옮기면서 우물을 파고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고 이건 보통 확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는 것을 이 그랄 왕이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랄 왕이 너하고 계약을 맺자는 겁니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너가 우리를 침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표다. 우리도 너를 침범하지 않겠지만 너도 우리를 침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해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약속을 맺습니다. 누가요? 왕이요. 왕이 일개 개인에 해당하는 이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계약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축복하셨는지 그랄 왕 멜기세덱이 두려워한 겁니다. 혹시 자기에게 해코자 하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서로 침범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복받은 인생이 바로 이삭의 생애였습니다. 이삭은 그 어떤 것을 봐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100배의 축복을 받았지요.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가는 곳마다 사업이 잘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인정을 받으니까 왕도 진짜 너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왕이 그를 보호해 줄 만큼 복된 인생, 바로 이삭의 생애였던 것이죠. 저희 패친 중에 박응신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입니다. 만화가신데 참 글을 재밌게 잘 쓰십니다. 근데 이 박응신 선교사님의 부인이 남궁경미 선교사라고 합니다. 나이는 막 60 전후 될 것 같아요. 그 박응신 선교사님이 60대이시니까. 근데 이분들이 인도네시아 간 지 2년에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남궁경미 선교사님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만은 그 다음부터는 움직이지를 못할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가 하면은 우리가 길을 가다가나 또는 탁자한테 탁 부딪힐 때 아픔이 있잖아요. 그 아픔이 1분마다 오는데 하루 종일 그 아픔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픈지 도대체 이 아픈 것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유명하신 분에게 찾아가서 보니까 면역 체계가 파괴되었고 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찾아온 병이다 해서 류마티스 무슨 그 병이다, 섬유 조직염이라고 하는 특별한 병명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운가 봐요. 그리고 이건 불치병이고 나을 수가 없고 마약 진통제를 하루 12시간 2번씩 먹어야만 진통이 사라지는 그런 질병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8년 동안이나 선교지에서 이 선교를 하는데 같이 가야 될 이 곳까지 가려면은 차에서 누워서 갔다고 그래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리고 그 12시간마다 약을 먹지 않으면 그 진통이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어떤 선교사님이 하는 치유 집회에 참석을 했답니다. 이 선교사님이 치유 선교사도 아닌데 기도를 하던 중에 이런 병 저런 병이 나았다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셋째 딸이 참여를 했는데 셋째 딸이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병을 왜 안 고쳐주냐고. 선교사님을 입을 통해서 우리 엄마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그러자 선교사님이 이제 치유 은사자가 아닌데, 아니 나는 하나님께 이런 감동을 준다고 하면서 이런 병 저런 병에 대해서 치료하더니만 갑자기 이상하다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혹시 여기에 불치병을 아는 사람이 있냐고. 그러자 이 사모님은 기도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옆에 이 셋째 딸이 엄마를 찌르면서 엄마 아니냐, 엄마 손들라고, 엄마 일어서라고. 그래서 엄마가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선교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불치병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를 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참여한 모든 분들이 이 여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거가 땀이 흠뻑할 정도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약을 먹어야 될 타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로부터 지금까지 건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실물 사진이에요. 4년 전 2016년 8월 15일 날 병 고치고 4년 어제 날짜에 실물 사진에 화장발로 한 달하고 기념사진을 올리셨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하나님이 그를 치료해 주셨고 또한 그를 고쳐주셨다는 걸 간증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삭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삭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100배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인생이. 근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삭은 그의 노년을 참 불행하게 보냈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아멘. 육신적인 눈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 그런 의미예요. 이때 나이가 이삭이 한 130여 세 정도 될 때의 나이입니다. 이삭은 150살을 살았으니까 이때 이로부터 약 50년의 세월을 더 살았던 것이죠.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 눈이 어두워진 것 때문에 가정에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130살이라고 한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많은 나이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야곱의 생애에 비한다면 130살 때 야곱은 어떻게 됐어요? 바로 왕 앞에 서잖아요. 그리고 바로를 축복하잖아요. 그만큼 영적으로 짱짱한 나이가 130살이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 비록 험악하게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고 하고 세계 대제국의 왕 바로를 축복하는 사람이 130살 된 야곱이었단 말이죠. 근데 비슷한 나이에서 이삭은 나이가 많았대요. 그리고 눈이 어두워 보이지 않았대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어서 야곱인지 에서인지도 분별하지 못할 만큼 그가 영적 치매에 걸렸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맏아들 에서에게 내 아들아 네가 사냥한 고기를 가져오면 내가 그 고기를 먹고 나서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누구에게요? 에서에게. 근데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누구를 축복하셨어요? 야곱을 축복하셨단 말이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두 아이가 서로 싸울 때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는 작은 아들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사냥한 고기를 좋아한지라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먹은 다음에 에서를 축복해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부인 리브가와 상의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만 짝짝꿍이 돼가지고 내가 에서를 축복해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내용을 들었었던 이 리브가가 남편을 속이고 야곱도 결국 아버지를 속인 결과로 아버지의 축복을 대신 받게 된 일이 벌어집니다. 누구의 잘못이에요? 리브가도 거짓말을 했고 야곱도 잘못한 것이지만 가장 큰 잘못은 이삭에게 있는 거예요. 이삭은 그것이 크게 잘못이 아니라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 하나님 주신 계시를 그가 무시한 결과 가정 모두가 풍지박살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결국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에서를 대신해서 축복을 받은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야곱과 에서 사이에 서로 원수지간이 되죠. 축복을 가로챘던 이 야곱을 에서는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살리려고 친정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은 평생 만나지 못한 사이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언제 죽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옛삭의 생애 또한 이후로 이삭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리브가도 안 나오지만 이삭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언제 만났느냐? 야곱이 돌아와서 만납니다.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더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잠사하였더라. 아멘. 근데 창세기 35장 28절 바로 앞에 비로소 야곱이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떠나서 애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날 때 나이가 이삭의 나이가 137세 정도 됐을 때 나이라고 추정을 해요.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가 180살 근방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왔었던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찾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나중에 찾아간 거예요. 그 얘기는 이삭의 입장에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불행한 인생을 보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야곱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긴 결과 육신의 정욕 따라 먹는 걸 좋아하고 큰아들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한 그것 때문에 그 예수를 축복하고자 했었던 그것이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망가뜨린 결과가 되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0세까지 가장 많이 살았던 족장 중에 가장 오랫동안 복받은 인생 이삭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평탄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한 기사가 창세기 26장과 28장에 나오고 그 외에는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다라는 것은 그가 그만큼 평탄한 삶을 살았다 이 뜻이에요. 그는 가는 곳마다 형통했고 100배로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가 말하는 노망이에요. 100배로 축복받은 사람, 물질적으로 부유했던 사람, 가는 곳마다 인정받았던 사람, 왕이 인정을 해주었던 사람. 그는 복받은 인생이었어요. 오래 살았어요. 건강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결과 결국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 노년이 망가뜨려지는, 가족이 풍비박살나고 그래서 모두가 원수가 되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였던 것이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창세기 21장 6절을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는 이삭의 이름의 뜻입니다.
1년 전에는 비웃습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니까 비웃어요. 비웃는 것도 웃음이죠. 그러나 1년 후에 아들을 낳고 나서 사라가 웃었다라고 말을 하면 그 이름을 이삭이다 이름을 지었어요. 이삭의 이름이 뜻이 바로 웃음, 기쁨 그런 뜻입니다.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았으니 90세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이름을 이삭이라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 이삭의 이름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렇게 나와요. 물론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고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지만 이삭의 이름은 바뀌어진 적이 없어요. 좋게 해석을 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영적인 유산은 없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을 아브라함으로 변할 만큼 하나님이 축복된 인생을 살았던 것이고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셔서 지금까지도 축복된 이름 이스라엘로 얻게 하셨어요. 근데 이삭이라는 이름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유산, 하늘의 축복이 제일 적었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육신적으로 가장 많은 복을 받았지만은 영적으로는 가장 적은 복을 받았던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처럼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시점입니다. 2박 3일 동안 이 탈북자 캠프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 단톡방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180명 정도 있는 이 탈북자 다윗의 물맷돌이라고 하는 이 탈북자 단체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도 이 정치인 사안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대표가 분명히 단톡방에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 합니까? 사람들이 또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 어떤 것들을 보게 되면서 그것이 어제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목요일 날 마치고 나서 어제 그것을 단톡방에서 목격한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 사회가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서로 분열되어 있어요. 교회가 분열되니까 단톡방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함께 선교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와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실상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목회자들의 책임인 것이고 성도들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가지고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 그리고 인간의 의견이 뭔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쌈박질이 벌어지고 믿는 자들 안에서 이런 분별력 없는 행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회의 모든 죄는 교회의 책임이고 믿는 자들의 죄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삭이 그토록이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시각이 어두워지니까 가정을 그토록이나 불행으로 빠뜨렸던 책임자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잊어버리면은 내가 하는 행동이 가정을 파괴시키는 행동이 되고 국가를 망가뜨리는 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쓰이는 축복받은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생애 속에서 이삭